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예수는 그 생명이시다. 여러분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짤막한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을 언젠가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5분.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대에는 그 무대 위에 앞길이 창창한 한 젊은이가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뭔가 소망에 부풀어 있고 아주 힘있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이 그렇게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총애하고 그를 총명한 청년으로 인정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요.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제는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자, 여러분 의기양양하던 청년은 기가 막히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도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도 하고 이젠 그러나 그 사실이 변치 않는 사실이었고요. 몸부림도 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편 배달부가 그 무대 위로 등장해서 우편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는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유명한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제출해 놓은,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는데 이 우편 배달부가 그 결과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논문이 학위에 박사학위에 통과되어서 당신은 박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박사학위의 논문을 쓰고 그때까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터인데 정말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야 하고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그가 그게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재판이 결정되었는데 100만 달러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또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여러분, 자, 학위와 이젠 지식과 또한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역시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우편 배달부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여인이 대답하지 않고 결혼을 승낙해 주지 않는 터였는데 이제 마음을 돌려서 결혼하겠다고 수락하는 약속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때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자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소원은 다 이루지 않았나? 얼마나 기쁜가? 자, 여러분 박사학위도 통과되었다. 일평생 그가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재산도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천금이 그렇게 상속되었다. 자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원했던 그 여인이 결혼도 승낙하겠다.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극도로 고민하고 절망하던 나머지 청년은 그 15분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내용이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여러분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그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또한 그 좋아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다 얻고 보니까 막상 있어야 할 생명이 다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없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생명 소중합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을 짓을 하면서
스스로 자살 행위를 계속하면서 제명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성경도 말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실감이 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결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소유도 되어질 일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이, 첫째는 Why of life?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숨쉬고 왜 사느냐는 문제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끄적끄적 사는 게 그저 밥 먹고 동물적인 인생이죠. 내가 왜 사느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식당 가면 컵들이 많지만 이 컵이 이렇게 쓰임받고 이 컵은 언제나 강단에 올리는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 컵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맨날 한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릇, 쓰지도 않는 그릇, 쓰지도 않는 컵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다 버려도 그만, 거기 둬도 그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가치, 왜 사느냐, 왜 존재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Who of life?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 소속은 어디냐? 내 본질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생명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사는 겁니다. 나는 소속이 어디냐? 나 주인이 어디냐? 세 번째로는 여러분, What of life?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계를 말하는 거죠. 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는 어떤 것이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네 번째로는요, Where of life? 공간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지니고 사느냐? 사람들은요,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넓은 집, 넓은 땅, 넓은 거 다 그래야 자유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내 집은 크면 좋겠고 남의 집은 이 큰 집에 살아봐야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집은 대략 몇 평쯤 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욕심 말고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이에요. 집은 몇 평쯤 되면 좋을 것 같고, 앞마당은 얼마쯤, 뭐 아파트가 좋을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본다면 그렇게 큰 것들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나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하룻밤 누워 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들은요, 얹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잘 얹혀요. 무슨 차이일까? 먹을 게 많으니까 얹힐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얹힐까? 많으니까 얹혀요. 여러분, 비우는 게 편해요? 많이 채우는 게 편해요? 다 그래요? 속에다가요, 뷔페가 가지고 이것도 처음 저것도 처음 막 실컷 먹었어. 너무 편하죠? 만족하죠? 이야, 그래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게 했으니 이제 쉬어라.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속이 답답하고 했다가 화장실 가서 다 쏟아버리고 나면 불안해요? 시원해요. 속도 시원하고요. 사람은요, 비우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밥을 먹으면서도요, 이만큼 하면 딱 좋은데, 그런데 더 먹어요. 더 먹고 앉았어요. 내 머릿속에 나 스스로 인정하기를, 조금씩 소식하는 게 좋은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 공간적인 질문. 그런데 그렇듯 넓은 공간,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when of life, 시간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사는가? 인간은 얼마를 사는가?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약 100세 안팎을 삽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0세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100세 되신 분들 찾아보기가 쉬워요. 많죠? 자, 도대체 얼마를 사는가? 인간의 시간적인 바이오리듬이 얼마 정도 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대체 얼마 동안 사는 걸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how of life.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생의 형태입니다. 생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도착해서 내려봤는데 거기가 또 어딘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히브리 말로 키소. 오늘 제가 못하는 히브리 말, 못하는 영어를 막 쓰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도 제대로 못하니까 알아듣지. 원래 한국 발음을요,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 말하는 것도, 영어는 잘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는 뭐라고 내 나름대로 영어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제가 언젠가 외국을 갔다 오면서 당황이니까 이젠 그 물건들을 붙이는데 가방이 2개인가 3개인가 됐어요. 근데 하나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지는 몰랐어. 그래서 서로만 듣고 그러니까 next, 다음 거 올리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못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와가지고 끌어올리더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키소, 코소, 카소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해만 하면 됩니다. 키소라고 하는 말은 돈 지갑을 말합니다.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썼느냐, 남을 위해 썼느냐, 나를 위해 많이 쓰느냐, 남을 위해 많이 쓰느냐, 이것이 사람됨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소라고 그래요. 코소는 뭐냐? 술잔입니다. 술잔은 여러분,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거죠. 왜 술잔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술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약용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약으로는 술을 마셔. 여러분, 술은 사실 약입니다. 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술과 마약은 의미가 같습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죠. 마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몰피는 왜 맞아요? 수술할 때? 수술할 때 그거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예? 금방 나쁘다고 해놓고 나쁜 걸 왜 맞아? 마약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용으로 쓸 때는 좋은 거지만 그 이상으로 쓸 때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러분 향정신성 모든 약들도 하다못해 수면제도 다 마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즐기려고 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막걸리를 예전에 좀 먹어봤어요. 시골에서 밀주를 담그면 그걸 이제 부모님 아버지 마시는 걸 살짝 한 잔 마셔보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술을 담가 먹는다고 면사무소에서 술 담가 먹는 사람 적발하기 위해서 막 다 집에 와서 뒤지고 찾고 못 담가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가게 가가지고 술을 받아오라고 하면 그때는 주전자 아니면 큰 1.8리터 유리병 있잖아요. 대병. 이 병에다 가져가서 한 대를 받아오다가 그냥 살짝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기하니까 살짝 마셔봐요. 달콤한 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병이 많이 비잖아요. 그 물을 조금 탁 타가지고 그 양 딱 맞춰서, 주전자도 그러고. 그래서 그 맛을 알거든. 그런데 몇 년 전에 위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어떤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셔보라 해요. 막걸리가 위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봤죠? 그래서 2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2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병을 마시는데 옛날 막걸리 맛이 아니야. 왜 그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아주 써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술을 거저줘도 못 마실 사람이에요. 왜? 써서 못 마시겠어요. 소주 맛도 알거든요. 왜? 조금 입대 봤어요. 맥주 맛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입에 대면 너무너무 써요. 그런데 그걸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젠 술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술이 사실 약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지금 계속 마시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 치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술 취해가지고 싸움 벌어지고요. 술 취해가지고 이게 과하게 쓰니까, 약용을 이상으로 쓰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즐기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마약 보세요. 마약 먹고서 세상에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그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속된 얘기로 미친 짓은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몸에 약용으로 마시느냐 아니면 그걸 즐기려고 마시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자, 돈 잃어버리고 채통 잃어버리고 위신 떨어지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카소라고 하는 말은요 노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여움, 분노. 다시 말해서 그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벌써 분노가 일어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여러분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 머리가 나이가 되면 다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대머리인 분들이 얼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예?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그것도 맞는 종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개지는 부분까지가 얼굴이에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벌써 얼굴이 빨개져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냥 나오는 대로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인격자는요 그것을 다스립니다. 자기 스스로 다스려요. 며칠 전에 그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분이 약
50억을 날렸더라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술로서 세상을 삽니다. 그 친구가 옆에서 보고서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서 너 자신을 좀 다스려라. 억지로 절로 들여보냈대.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살짝 스님 몰래 가가지고 술을 사다 먹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대. 그런데 그 마음에 사기당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날린 것이 사라지죠. 그냥 징후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거 어떡하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자연 속에서 이젠 바위 위에 앉아서 자연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누르고 다스리는데, 그래도 지금 10수년이 흘렀는데도, 한 20, 30년이 흘렀는데도 그 분노가 때를 때려서 울컥울컥 올라온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고 미워해서 잠을 못 잡니다. 원한이 맺힌 채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번씩 7번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한 것은요, 상대방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안갚음을 갚아주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고 쏟아버리고 내려버리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온 생애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가령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간 거 미운데 그 사람이 또 미워하면서 내 생애를 다 망쳐요. 과거야 어쨌든 간에 미래를 다 망치는,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느라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해도 모자랄 세상을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셋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셋으로 구분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생리학적인 인생입니다. 육체는 분명히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에서 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에 음식을 먹고 꿈틀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영이 떠나가면 혼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대략의학적으로 33조, 요즘 조단이라고 하는, 여기 정부 예산이나 옛날에는 조라고 하는 말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잘 쓰질 않아요. 지금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33조 개가 있대요. 바닷가의 조개가 아니고 33조. 그런데 이 세포들이 살아 움직일 때에 산 것이고, 이 세포들이 죽고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곧 죽는 겁니다. 인생에 우선 육체적인 생명이 있죠. 이 육체적인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의식세계입니다. 정신세계입니다. 역시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어떤 분은요, 차삭으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수년을 살아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부인이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겨우 삼킵니다. 아니, 그것도 힘들어서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어놓고 그 줄에다가 음식을 넣어줍니다. 눈만 멀뚱멀뚱 떠가지고 부인이 와도 모릅니다. 아들이 와도 모릅니다. 딸이 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사는 겁니까?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누워놓으면 누워있고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면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식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깨끗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학적인 생명이에요. 정신적인 생명.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가지의 생명이 우리가 통합되어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뒹굴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때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일 겁니다. 재롱을 떨고 노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인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진도를 생각하면 무섭고 모든 것이 저주여 심판으로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기만이 걸려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다면 사는 게 아니죠. 영적 생명이 근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을 때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영이 살았을 때는 성경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겁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로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정의적인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영이 잘 된 같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명이 첫 번째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정인적인 세계가 평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로잡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서 교제를 가지므로 내 혼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언제나 평안하고 기쁘고 맑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 세계가 언제나 평안한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이 들 리가 없죠. 영과 혼과 육이 우리는 결연체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면 내 정신 세계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막 육체적인 모든 것을 배부르게 채우고 이래봐야 정신 세계는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생명은 영적 생명이 우선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정신적인 생명이 살게 됩니다. 정신적인 생명이 완전하게 살아있을 때에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병균의 감염이 금방 된다고 그래요. 술을 마시면.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요, 병균을 이기는 T임파구가 있죠. 술을 마시면 그것이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자가 된대요. 자, 여러분, 술 마시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는 것 같죠?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면 내 육체는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세계, 내 몸은 결국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병균에 대한 저항력은 제로라는 겁니다. 만용은 용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용기가 있어요. 밝은 총명도 있어요. 육체적 건강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주 발랄하게 자라다가 어떤 데는 잘못해가지고요, 어른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고 1시간을 웁니다. 1시간을 울어요. 이 아이 보세요. 며칠 있다 감기 들어요. 저항력이 팍 떨어지는 거죠. 사람의 정신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정신력 뒤에는 영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은요,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간다. 죄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등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불신앙의 인간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 하던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자신도 불쌍해요. 혼자 잘난 체 하지만, 겉으로는 잘난 체 하지만 나중은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잘난 체 하느라고 자기 자신도 고민입니다. 그러느라 얼굴을 필 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반가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치 않은 교만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참 자유는 우리가 낮아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걸 무엇 때문에 잔뜩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걸까요? 교만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고서 약속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기고서 그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한 인간이지요. 하나님을 이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리고 해도 우리는 그 바벨탑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끄떡없다. 하나님 그래 보아라. 하나는 욕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소유욕, 성취력입니다. 그런데 소유하려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일 수가 없어요. 성취해버리고 아무리 노력해야 자기 도치요 성취되는 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욕망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티디는 말합니다. 저러한 세 가지 죄가 있을 때 사람은 그 속에서 불안과 불확실과 고독과 무의미와 절망이 다섯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절망은 오직 죽음이지요. 절망은 죽음이고 소망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망의 근본이 절망입니다. 절망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도 끊어버려요. 자기 생명도 끊어버립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그 생명이시다. 생명의 본체요 생명의 정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제가 생명에 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의 길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55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영생에 관한 겁니다. 생명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영생.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 길영자를 써서 영생이라고, 끝이 없이 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도 영생이고, 영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 자, 이 생명, 이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방금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으로 상여에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자 되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일어났던 중요한 실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지방에서 그 추운 때에 후퇴를 합니다. 피난민들과 주민들이 어울려져서 남쪽으로 앞을 다투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병사 하나가 집차를 타고 가는데 휘발유가 떨어져 차가 정지합니다. 기름이 없으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이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리번거려 보았더니 저쪽 다리 밑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산모가 상기가 되어서 해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추운 겨울날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태아를 싸고 또 싸다 보니까 산모는 그냥 벌거벗은 채, 그렇게 산모는 태아를 끌어안고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갓난아이는 죽은 어머니 품에서 몹시도 울어댑니다. 다리 밑으로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본 미국 병사는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양녀로 삼았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옛날 얘기를 다 이 딸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딸은 무덤 앞에서 몸에 걸친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유일한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눈부라치는 여러분, 어느 날 동부의 철로 위에 기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는 아기하는 한 여인이 그녀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칠까봐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 신사에게 정거장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윽고 한 곳에 기차가 섰습니다. 신사는 그녀에게 빨리 내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신사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한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차 정거장이 그려진 지도를 보고 그것만 보고서 다음 정거장이 이젠 이 여인이 내릴 정거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금 가다 그 기차가 다시 정차했습니다. 차장이 안내를 하는 길을 들으니 그 여인이 내리려고 했던 그 정거장이 바로 지금 그 정거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사가 몹시 당황해서 자기도 그 여인에게 바로 알려주려고 당황한 나머지 알아보니까 아까 그 여인이 내린 곳은 정거장이 아니라 기차가 고장이 나서 잠깐 섰던 곳이랍니다. 후에 그 여인은 아기를 품은 채 동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인 자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1차 실수는 그 여자에게 있습니다. 바른 정거장을 찾으려면 여러분 차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거장은 차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누구에게 묻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실 분이고 그분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